찬양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새롭게 만날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익명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함축적인 그런 이미지, 느낌들, 모든 것을 아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이름 때문에 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스갯거리 이야기도 많습니다. 옛날 아주 어느 곳에 정신이 확 가라가는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찌나 잘 잊어버리는지 자기 성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 공기를 하던 끝에 이 사람의 앞가슴에다가 배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성씨가 뭐였겠어요? 예? 이시? 배시. 예, 배시입니다, 배시. 참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호족이 남편이 시원찮았으면 배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거 보고, 인사할 때 보고, 이제, 저는 배시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때마침 손님이 오셔서 사랑채로 내려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흔들을 하면서 예, 저는 어느 고은의 누굽니다 라고 상대편이 인사를 하니까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누굽니다 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만 배가 달려지고 배가 떨어지고 꼭지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꼭지입니다. 예, 참 기억 나쁜 사람입니다. 꼭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순간을 맞이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40년 만에 돌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제가 그것에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 히브리 단어로 보면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로 영어로 킹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하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에 2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고 오히려 노역에 종사하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지죠. 견디기가 어렵게 되어진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바로 21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여. 이제나 저제나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만 믿고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바로 2절에 있는 나는 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내가 알리지 않았다.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 세 분 조상님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나는 주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뀌어져가는 두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세 번 조상님들에게 알려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합치면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는 속성을 드러내는 말인데 무조건적인 사랑, 하급회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조금 바꾸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약속을 요구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일하시는 에로스적인 의미를 함축한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면 첫 번째 생각이 이 녀석이 배가 고픈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절 물립니다. 근데도 계속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쉬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저귀도 뽀송뽀송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아픈 게 틀림없구나, 불편하구나. 이제 조금 노련해지면 울면 먼저 앞에서 먹였던 젖먹인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쉬했던 시간 계산해보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확 돌아갑니다. 그죠? 바로 아이의 목소리만 듣고 우는 소리만 듣고도 감지합니다. 근데 하나 공통점은 하고 울면 왜 울어? 하고 묻지 않고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유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하고 우는데 내가 하던 일 때문에 짜증이 내어서 그냥 가서 한 대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 하고 온다고 해서 퍽 엄마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절 물리고 또다시 귀저귀를 갈고 밤에 2시에 울어도 4시에 울어도 첫부터 먼저 물리는 것이 왜? 아이에게는, 그 아기에게는 그 전적인 헌신, 전적인 사랑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하나씩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숙제하고 놀아야 돼. 손님들이 올 때는 방을 좀 정리해야 돼. 그거 안 되면 하나씩 이제 제한이 가해집니다. 만화 영화 30분 줄이고 게임 하던 1시간 줄이고, 그죠? 생일날 선물이 갑자기 다운되어지고 그렇게 자꾸 제한이 가해져.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는 이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자신의 할 일에 급급해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의 역할로요? 이 민족들을,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가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전 마찬가지의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에만 매어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자유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한할 것이다. 자유인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은, 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신 것이 뭐였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대로 나도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을 네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간추려 보면 결국 어떤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던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저 받는 것에만 흡족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자유인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나 나가고 싶어! 그러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크신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내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들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다.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네가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익 보고 살기보다는 손해보고 살려고 했어라.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데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감추리라고 나보고 손해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조금만 애만 소리 들어도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주님, 어떻게 내가 그 소리 듣고 참으라는 말입니까? 이거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었지 않느냐? 십자가에까지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주목하는 것처럼 너 나에게 그렇게 주목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그렇게 사랑하고 바라볼 수 없니?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나만 보고 살 수 없느냐?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적 삶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뿐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 주님께서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생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아시더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엄마 젖가슴에만 메어 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저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빠져들기보다는 나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생각하듯이 너희도 나와 맺은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한 증언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마음에 두며 다시금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죄인의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지금보다 더 자라가십시다. 더 무르익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자 하십시다. 그러면 하여서 또 한번 부족하지만 살펴주시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9월의 삶을 주님의 드러내어 주신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용기를 얻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눈길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사 우리에게 새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